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다리오 왕이 어,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이 고관 120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행정 시스템을 이 재정비해서 새롭게 등장한 메데바사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총 고관 120명 위에는 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균형을 이루어서 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광대한 이 제국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행정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다니엘도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는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을 또 효율적으로 또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총리를 한 명을 세우지 않고 3명을 세워서 이 권력이 집중하는 것을 막고, 또 권력이 집중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명의 총리를 둠으로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따라 이 제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상당히 지혜롭고 또 제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도 한 명이었는데, 다니엘은 나머지 2명의 총리 그리고 전국에 세워진 120명의 그 고관들보다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머지 총리나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한 것은, 그래서 다른 이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표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똑똑하다, 지적으로 똑똑하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상황을 분별하고 또 영적인 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나 120명의 다른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은 이 다리오 왕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리오가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지금 메데바사 이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총리를, 그러니까 전임 제국의 총리를 지금 현 제국의 총리로 등용을 한 겁니다. 근데 다리오도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120명의 고관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행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다른 2명의 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 3명의 총리를 동등한 그 위치에 두었는데, 다니엘이 워낙 이 뛰어나고
마음이 민첩하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중 세 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탁월한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세워서 전체를, 제국 전체를 이 관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 메데바사 제국의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이게 등용을 하니까 나머지 두 명의 총리들과 120명의 이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니엘은 사실은 식민지 출신의 그런 어떤 한 존재에 불과한데, 근데 그 제국에 그 같은 민족의 사람들도 많고 또 다른 민족에서도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이 다니엘을 특별히 높이다 보니까 이 시기 질투의 이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그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이외에 나머지 모든 그런 그 지도자들이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다니엘은 일대 다수로 지금 이런 이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제거할까를 의논하고 모의를 꾸몄는데, 첫 번째 생각했던 것은 이 정치적인 이 어떤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그 위치에서 다니엘이 어떤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살피고 고발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 일을 어떻게 이게 다니엘이 잘 했는가, 혹시 위법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다니엘을 고발할 이 근거를 찾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공적인 업무를 정말 너무나 이게 잘 수행을 했습니다. 어, 그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다니엘의 그 모든 국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탈탈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허물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을 제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무런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고 어떤 과도, 어떤 그런 오류도 없는 그런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심으로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이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은 이 정치적인 허물을 찾지 못하자 이 종교적인 허물을 찾아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도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그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이 과오를 찾고, 안 되니까 종교적인 과오를 찾고, 그러니까 모든 방면에서 모든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즉 종교적인 어떤 허물을 찾지 못하면 다니엘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것. 어떤 법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다니엘이 아무런 그릇됨이 없어요. 그의 어떤 것을 이게 막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교적 영역에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다니엘을 고발하고 그를 제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하는데 어떤 건의를 하냐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인 이 두 명의 총리와 120명의 지방의 어떻게 보면 도지사 같은 시장 같은 이런 고관들이 다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이 의논했대요. 이 말은 모든 공무원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죽일 허물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만 이 모의에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모의에 가담했던 게 아니고 사실 모든 그 공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는데 동의하고 함께 모여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음모를 꾸미고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고 한 금령을 정하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게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떤 법을 만드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법률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법이 바뀌면 이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법을, 공의로운 법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런 악법 이런 것들은 이 악한 법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이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일,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절을 해도 안 되고 뭔가를 구하고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매우 종교적인 세상의 그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제국은 하나의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각 그 종족마다 또는 그 식민지마다 각자 섬기는 신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는 다신교를 믿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 안에도 여러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30일 동안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종교적 분위기 속에 살고 있던 이런 시대에 이것은 상당히 이거는 정말 엄격한 어떤 법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도 매우 엄격해요.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것. 그래서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 넣으면 곧바로 찢겨지겠죠. 그래서 이 검령 또는 법령을 세우고 그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 우리 어인이라고 하죠. 어인을 찍어서 변개치 못하도록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그런 어떤 누가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면 이 의인이 찍혀 있는 이 법령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겁니다. 이것도 모든 그 메데바사의 공직자들이 의논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짜고 어떻게 합법적으로 죽일까를 이게 궁리해서 이 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 이거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니엘을 제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헤르만 슈테크라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조서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왕권 신수설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권 신수설, 즉 왕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과 같다. 이런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곧 신의 명령이니까 다리오 왕에게 절하는 것은 곧 그 신에게 절하는 것 같은 것. 그러니까 왕이 곧 신이 되는 겁니다. 아주 엄격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총리와 이 고관들과 그 공직자들이 이 법을 만들자고 했던 이유는 사실 왕의 그 다리오 왕의 권위를 높이자, 다리오 왕을 잘 섬기자 이런 의도로 이게 만든 게 아니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정적 제거를 위한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밉고 싫었으면 또 다니엘이 두려웠으면 이런 법률을 만들어서까지도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실제로 다리오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이 변개할 수 없는 이 법률, 검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절에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다니엘도 이 조서가 내려졌고 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어기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할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이건 빠져나갈 수 없는 법입니다. 이것도 왕비조차도 이걸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걸 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걸 무시할 수 없는 법이에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이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니엘이 만약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이 법률에 저촉되어서 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의 공적인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는 그 사자굴에 던져 넣어진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0절에 보면 조서에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말은 변개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 또 창문을 열고 그럼 굳이 창문을 안 열어도 되잖아요. 몰래 숨어서 집에 지하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아니면 안방 저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 몰래 시선을 피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매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그것도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이 왕의 조서를 어기는 거라는 걸, 이 법률을 어기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게 명백하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견고하고 그가 얼마나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거는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해.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임시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다가 위기가 닥치고 죽음의 이런 위기 앞에 딱 놓이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의 일상적인 삶의 습관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평상시에 항상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누구든지 위기를 만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우리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일상적인 상황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때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이 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안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을 그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위기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기 때 뭔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분의 성품에 대한 이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이해,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일상적인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모든 순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인간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굳게 믿는 믿음의 증거다. 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고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왕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사자 입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의 표현을 이 기도로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믿고 그 믿는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또는 우리 이 종교적, 사적인 자리에서만 개인적인 상황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우리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역사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배와 또는 종교적인 활동들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이, 이 우주의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고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사적인 영역으로 밀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다 활동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에서 그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낸시 피어시라는 신학자는 이걸 하나님은 상층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층부에도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떤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영역 활동하는 상층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층부, 즉 우리 일상의 이 삶의 영역,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그곳이 믿는 자의 영역, 믿는 사람이 있든 믿는 사람이 없든 하나님을 대적하든 대적하지 않는 곳이든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며 섭리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내 일신상의 안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분의 그 뜻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행위, 이걸 뛰어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를 간구하는 측면이 있죠, 기도에서. 그러나 기도는 그것보다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고 내 영광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현장이며 특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시요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볼 때는 다리오 왕이 이런 법을 만들고 도장을 찍고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 제국의 왕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이 신앙 고백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진짜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이 세상의 왕도 아니고 이 세상에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형벌에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이 세상의 사람이나 권력이나 어떤 외적인 그런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한 마귀를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악한 이런 영적 세력들도 우리의 두려움의 진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결박했습니다. 악한 자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지. 이런 세상의 인간이나 또는 마귀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다리오 왕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이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가 닥치면 우리가 믿음이 약화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우리도 어떤 위기 앞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이런 악한 시험이 유혹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박해를 가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타협하려는 이런 유혹을 우리도 받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그 어려움 앞에서 위협 앞에 그냥 타협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고 세속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의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먼저 비용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이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동시에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영적으로 안전한 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길이 고난과 또 사람들로부터의 모욕과 또 위협과 이런 것들이 있는 길이지만 그러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여호와 신앙을 굽히지 않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단지 우리의 힘만으로 이 길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 몸 된 교회를 주셔서 함께 싸우고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하나의 팀이 되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거뜬히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살다가 갑자기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 없이 살다가 평상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다가 교회로서 하나된 한 몸 된 교회로서 교회적 삶을 살지 않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갑자기 우리의 믿음이 충천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찾지 않으면 위기를 만나면 더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이 정말 그 위기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딱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정말 정말 이게 원망과 불평과 아, 정말 그런 데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렇게 정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많은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으로 모든 순간에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보고 습관을 따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성도와 교제하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늘 우리는 비용 계산을 하고 예수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복받고 잘되고 번영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 어쩌면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각오하고 가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박해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고 조롱당할 때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돼요. 자꾸 신앙을 감추고
자꾸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절대로 신앙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항상 나를 공개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공개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래야지만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숨기면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지만 우리가 나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세속주의와 싸우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에 사람 다수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나는 걷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사셨고 제자들이 살았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 속에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